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신 채로 경청하십시오. 요한복음 12장 1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7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67면 요한복음 12장 1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12장 17절부터 읽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시온 찬양대 할렐루야. 아멘. 이제 사순절을 지내는 가운데 오늘 종려주일 동시에 순환주일이라 일컫는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을 이 한 주간 더욱 깊이 바라보고 묵상함 속에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실제로 생생히 사랑과 생명의 열매로 나타나는지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의 대표적인 본문을 오늘 처음부터 읽지 않고 중간 부분부터 읽으면서 그 다음 사건으로 이어지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앞을 읽지 않았지만 그 종려주일, 이때 예루살렘 입성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유일하신 약속된 구원주시라고 고백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임금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당시에 1세기 유대인들의 고통을 생각해 보면 사실 그들이 얼마나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그들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그들이 어떤 염원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제 예수라는 그 존재 앞에서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드디어 오셨구나 열광했던 그들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우리는 간접적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은 식민지 치하에서 억울하게 피 맺힌 마음으로 고통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불과 몇십 년 전에 경험하였기에 더욱 남의 일 같지 않다 여길 수 있습니다. 식민지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지금 팍팍한 현실의 삶을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도 나의 삶의 고통을 가져오는 힘겨운 것들, 그것들이 다 빨리 좀 치워졌으면, 제거되었으면, 해결되었으면 간절히 바라는 그 심정이 어떤 것인지 절절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 물질이 없어서, 재물이 없어서 무시당하고 손해보고 핍박받았다면
정말 그 마음에 얼마나 피맺힌 그러한 절규가 솟아나겠습니까? 내가 돈만 있으면, 이 손에 넉넉히 쥐기만 하면 이 서름에서 다 벗어날 것이다 생각하면서 악착같이 내 손아귀에 쥐고자 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떠한 것이 되었든지 우리 삶에 힘겨운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절규 맺힌 부르짖음, 그 탄식의 소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마음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에서 이 유대인들이 왜 이토록 열광적으로 폭발적으로 환영했는지 요한복음은 앞에 있는 11장 나사로 사건과 연결시켜서 특별히 조명합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의 부르심 속에 죽은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나사로의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바로 코앞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함께 목격하였던 사람들도 지금 예루살렘이 입성의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벌써 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폭발적 반응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말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반대하던 대적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온 세상 모두가 그를 따르는구나 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면서 아주 상징적인 행동을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조금만 아는 이라면 그것이 스가랴 말씀에서 예언했던 내용을 행동으로 옮기신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스가랴에서 예언되었던 것처럼 메시아가 오시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것이다. 바로 그것을 온몸으로 저렇게 보여주고 계시니까 비록 입술로 대놓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외치지 않으시더라도 온몸으로 본인이 메시아시라고 그렇게 행동하는 그것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메시아에 대해서, 이 땅에 임하시는 임금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참 많이 다른 행보와 말씀으로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보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장면에서 통곡하시며 우셨다라는 장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장면과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에서는 예루살렘 입성 후에 바로 이어지는 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역시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의 메시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어진 본문 이방인들이 찾아오는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말씀하십니다. 영광의 때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십자가 죽음의 때를 가리키는 것임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죽음의 그림자가 앞선 나사로 사건에서부터도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땅을 벗어나서 계셨는데, 왜냐하면 유대 땅은 이미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살기 어린 그러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깨우시기 위해 다시 유대 땅으로 가겠다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잠들었으면 병들었어도 이제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밝히 말씀하시죠. 죽었다. 그러나 내가 살리러 간다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제 제자를 대표해서 도마가 결기에 차서 외치는 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의 고백은 이제 예수님이 죽음의 위협 가득한 어느 곳으로 가시더라도 내가 죽음도 불사하고 주님을 따르겠다, 이러한 각오로 외친 말이었겠지만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는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시는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지금 죽음을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훗날에는 그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그 죽음의 길을 따르게 될 것이었습니다. 벌써 그 나사로 사건에서부터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실 주님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나사로 사건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 죽은 자가 살아난 부활의 사건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에 사람들이 이분이 정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시로구나 이렇게 큰 폭발적인 열광으로 맞이하고 있었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사건 자체가 예수님이 사람들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길을 걸어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 이 세상, 이 땅의 차원에 속한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 어떤 위인, 어떤 위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죽음마저도 굴복하는 이 분이 누구실까? 죽음을 깨트리시고 새 생명을 가져오시는 이 분이 지금부터 행하실 일은 우리가 이 땅의 차원에서 기대하는 그러한 일과는 너무나 다른 완전히 새로운 일이겠구나. 사실 이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헬라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영광의 때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때를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때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밀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자신에게 찾아온 몇몇의 이방인들의 모습 속에서 이제 십자가를 넘어 그 부활의 승리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천하 만민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생명의 품으로 나오는 그 미래를, 그 영광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그토록 열망하시는 그 생명의 미래를 내다보시고 전망하시고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감격에 차서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다. 지금 저 몇몇의 이방인이 찾아온 것이 이제 장차 일어날 일의 하나의 전조라고 보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죽음으로써 나의 그 죽음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생명의 품으로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서 새롭게 창조되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새하늘 새 땅, 그 놀라운 새 생명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영광의 때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다른 공관복음서에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그 내용을 요한복음서에서는 여기에 담아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인간으로서 도저히 갈 수 없는 이 고뇌에 찬 그 고통의 길 앞에서 자신의 심정을 솔직히 토로하면서도 그러나 아버지의 비추어 주시는 빛 앞에서 주님은 고백하십니다. 그러나 바로 이 때를 위하여, 온 세상 만민을 위하여 내 생명을 바치는 이 때를 위하여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고백하시며 아버지, 이제 이 아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면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만이 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의 길이라는 것을 하늘로부터 확실히 인치시며 확증하며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임금님이 그 땅에 임하셨습니다. 임금님이 자신의 성에 행차하시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이 세상 차원, 이 세상 관점으로 임금님이 입성하셨으니 이제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왕의 위엄을 보이실 것이라, 왕의 일을 행하실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앉으신 보좌는 사람들이 기대했던 보좌와는 너무나 다른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오르신 보좌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비참하게 처참하게 못 박혀 매달려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 십자가가 바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앉으시는 보좌였습니다. 모든 만민을 굴복시키고 복종케 하실 왕의 사역을 사람들은 기대했는데 그 역시 진정한 의미에서, 오히려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하 만민 대적을 굴복시키시고 승리하셨는데 바로 십자가에 무력하게 달려 죽으심으로써 죄와 죽음의 권세를 굴복시키고 깨트리시고 부활 승리하시는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 못한 왕의 사역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1세기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처럼 사실 우리도 비슷한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옛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의 옛사람이 바로 그 습관, 그 생각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것, 로마 제국의 앞잡이 하수인 헤롯 가문, 그 모든 것들이 물리쳐지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바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짓누르고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것이 사람이든지 어떤 사회 구조적인 문제든지 어떤 모순 부조리든지 어떤 악한 것이든지 그것들이 다 걷어지면 그러면 내 인생이 정상적으로 될 것이라고, 내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는다, 기독교인이라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과는 다른 방식의 예수님을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1세기 유대인들이 그러했듯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환경, 내 문제를 제거해 주시는 분으로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기를 우리는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 남 탓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가득합니다. 내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어떤 직장이 함께하는 이 사람, 그 사람이 바뀌든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 마음이 바뀌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좀 딴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든지 이러면 내 인생에 문제가 사라지고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이들 가정에 그 안에서도 저 사람만 바뀌면, 저 사람만 좀 변화되면 드디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내 삶이 바뀔 것이라 우리는 남의 탓을 늘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 나 자신이 죽음과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그 수렁에 빠져 있고 바로 그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내가 구원받아야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고 창조되어야만 거기에 소망이 있다고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야만, 그래서 내 죄가 사해지고 내가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야만 바로 거기에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있다고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물론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전에 벌써 한 20-30년 전이죠. 한참 자동차 뒤에 이제 붙이는 스티커 중에 가톨릭에서 붙였었죠. 그 내 탓이요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 문구를 그렇게 보급해서 붙인 것은 성경의 진리를 오늘날 이 시대의 언어로 재번역해서 적용하고자 아마 고심한 흔적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 탓을 하지 말고 내 탓으로 하자. 이제 그것이 이제 성경적 용어로 말하자면 내가 죄인입니다. 그것을 이제 일반 사회인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고자 했던 노력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그 스티커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날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우리가 내 탓이라는 말을 좀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곤 합니다. 사실 오늘날 심리학적으로는 자기 탓을 하는 것이 건강치 못하다는 것을 누구나 동의를 합니다. 내가 고통받았는데, 내가 폭력 아래서 고통받았는데 그것이 가정폭력이든지 이 사회 속에서의 어떤 내가 원치 않았던 어떤 폭력이라든지 폭력의 피해자가 되었는데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 폭력을 당했지라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책하고 자신의 탓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그 치료로 접근을 합니까? 당신 탓이 아닙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 치료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괜히 내가 가지지 않아도 되는 자책감에 스스로를 가둬버리는 그 감옥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가 죄인입니다 혹은 다 내 탓입니다라는 얘기는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게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면서 스스로 자책하는 함정에 자신을 몰아넣으라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이 흔히 하는 대사에도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아유, 자식 새끼 저렇게 고생하는 게 다 내 죄지, 이 부모의 죄지, 이런 거랑 비슷한 의미라고 우리가 성경의 용어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자책감을 가지고 다 내 탓으로 나 때문이라고 돌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바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고백은 바로 그러한 이야기와는 차원이 다른 훨씬 근원적이고 심오한 무엇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만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괜히 필요 없는 자책감으로 나를 죄책감으로 짓누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내가 자기 의로 교만으로 나 스스로 나의 뜻대로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임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발견합니다. 아무리 정죄하여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던 완악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 앞에 설 때에 비로소 깨어지고 열려지고 녹아지게 됩니다. 주님,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나의 주님 예수님, 그 죽음, 죄 없으신 주님께서 죽으신 것은 바로 나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 생명으로 살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는 구원받고 용서받았습니다. 바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 고백으로 엎드릴 때에 바로 거기에서부터 나를 새롭게 하시고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 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진정으로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도가, 그 십자가의 길이 죽음으로써 살아나고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십자가 보혈 은혜로 의롭게 되는 그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입술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다 말하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 바알의 도로 혹은 그런 것을 기복주의라고 말하죠. 1세기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바깥의 무언가를 다 때려 부수고 해결해 줌으로써 나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잘못된 메시아관을 똑같이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실 때 그것을 만류하고 반대했습니다. 자신도 그 길을 따르기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체험한 후에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와 온 세상을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제자들은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죽음으로써 온 세상에 생명의 열매를 가져오는 그 십자가의 길을 진심으로 따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온 생명을 바쳐서, 정말로 나의 온 인생을 바쳐서 그 길을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다 고백하면서도 진정으로 십자가의 도, 죽음으로써 살아가는, 섬김으로써 살리는 그 생명의 길만이 우리의 삶과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길임을 확신하지 못할 때는 우리 처음 예수님의 제자들의 첫 모습처럼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지금은 나를 따르지 못하나 이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 부활,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후에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은 이제 변화를 받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옛사람으로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없지만
십자가 구원, 그 부활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주님의 은혜의 역사에 사로잡힐 때에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고 진정으로 나의 삶과 온 세상의 소망이 십자가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 있는 곳에 있어야 한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온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 바로 그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는 이들은 그 예수님의 길, 세상을 위해 죽는 그 한 알의 밀의 자리에 동참해야 한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는 죽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한 생명, 진정한 가치 있는 새하늘 새 땅의 삶을 누리게 되는 참으로 복된 생명의 길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섬기며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 십자가의 길,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하는 길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은혜를 입고 이 길만이 생명의 길임을 고백하는 자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길 결코 녹록지 않은 길이지만 믿음으로 확신으로 이 길을 따를 때에 아버지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귀히 여기신다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주님의 구원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얻으신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도를 진심으로 확신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하나님의 밀이 되어 죽음으로써 온 세상의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참으로 복된 생명과 승리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치관으로 세상 천하에 가장 어리석게 들리고 정말 바보 같고 아무 승리도 아무 열매도 없는 것 같은 그 십자가의 길을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아버지를 신뢰하심으로 끝까지 복종하여 걸어가심으로써 부활 승리를 이루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종려주일 또 이 맞이하는 고난 주간에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심으로 확신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길이 아닌 다른 길에서 해법을 찾으려 했던 저희의 모든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진심으로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우리의 그 길을 귀히 여기시며 끌어안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 손길을 풍성히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